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영 성령과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 영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은 pneuma, 그 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을 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은 pneumatheu, 로 표기되나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이 되며 그리스도 영은 pneuma Christo, 명확히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이 구분되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영과 성령이 하나? 성서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과 성령, 그리스도 영이 모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존속 개념이 바탕인 상태에서 성경을 바라보니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 명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계를 온전하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에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걸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니 이 세상도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주장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 관점이 통용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완벽하다면 왜 인간은 죽어야 하며 아파야 하며 이 지구의 생물들은 멸종하고 새로운 종이 생겨나며 자연재해 등으로 파괴와 재생 그리고 변화를 반복할까요? 완벽하다면 처음 그대로 존재하고 변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이 우주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뿐이시지 이 세상이 완벽하거나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에 꽂혀 만든 인간의 편협한 해석입니다.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과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시는데 사용된 인간들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영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엾은 인간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모두를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의 인간 유대인.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수많은 인간들 중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모세를 거쳐 율법을 받고 다윗왕을 통해 하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 때부터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음을 당하거나 병이 걸려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두 율법이라는 죄 아래 가두신 계획입니다. 죄인만 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신 것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 그들이 율법을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 뜻을 이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본인들이 왜 죄인인지 인간의 한계가 어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물질계에 속해 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제재가 없다면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뜻대로 하늘까지 명성을 떨치고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구분을 시키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셔서 죄인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들 못나고 병든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잘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어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아들을 의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아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모두 죄 아래 갇혀 살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 그들이 율법을 어겼던 죄와 아담과 이브부터 내려온 원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 마귀를 완전한 범법자로 만드시고 그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떠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살았기에 성령을 받고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됐으므로 온전히 성령의 뜻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존속이 아니라 가엾은 인간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보낸 아들의 뜻대로 죄인 되어 아들을 의지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도 세상에서의 존속을 꾀하다 재물을 탐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여 육은 멸하고 영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악과의 연을 끊어놓은 상태이기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빨리 죽이고 영을 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유대인의 구원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빨리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여름실과에 비유합니다. 저장이 안 되고 빨리 상해버리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구원. 하지만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은 이 구원이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인 백부장이나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대하셨던 것도 모두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 마귀를 완전한 범법자로 만드셔 심판하셨을 때 온 세상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제서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2000년을 살며 죄인이 되어야 아들을 의지하듯이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었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과 양심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였죠. 즉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율법 아래 살며 모두가 죄인을 만드셨듯이 이방인들 또한 2000년을 거치며 성령의 법 아래서 모두를 죄인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성령의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나 그것을 인간이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에 두 번째 백성인 이방인들을 위해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신자들을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 장님이 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모두 부정하며 예수님의 명령에만 따릅니다. 제자들과 달랐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제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도 놀라울 정도로 이방인들의 교회와 유대교회의 문제 등 복음과 율법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 사도 바울을 죄인 만드시고 그의 마음을 지배해 그가 인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의 그리스도교. 사도 바울 이후에는 더 이상 부활하여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령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성령의 법 아래 가두기 위함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표하고 그 뒤로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돌아가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능에는 생존과 존속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생사의 문제가 방해를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이방인들은 모두 존속의 개념 아래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들을 만듭니다. 살기 위해선 세력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존속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교. 사도 바울 이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핍박에 희생당하며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은 거침없이 뻗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처럼 생활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성령을 받고 뜨거워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을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 생활을 유지해오다 보면 결국 생존과 존속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이 희미해지며 성령을 따라 불완전한 삶을 쫓는 것보단 존속과 생존이라는 본능에 귀를 기울여 세력을 확장시키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세력이 안정화되고 정착되길 바라며 그것이 널리 이 세상의 복음을 퍼뜨리는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콘스탄틴 황제에게까지 복음이 퍼지며 AD 313년 밀란 오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승인됩니다. 그리고 확장된 세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신성을 두고 온갖 신학적 논쟁을 펼칩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삼위일체 교리. 당시 로마인과 외부민족에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은 보잘것없는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을 신으로 각인시킬 강력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다. 세 위격이 다르고 본질은 하나다. 그래야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그 지역의 토착신앙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있는 신으로 만들어 민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유일하게 나온 것이 요한복음 10장 내용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행할 자는 나뿐이고 오직 나를 통해서야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존속이 목적이었던 이방인들에겐 이 구절이 자신들의 부족한 입지를 견고하게 해줄 강력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완벽하시니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악과는 결별한 상태이고 도덕적으로 무결함을 입증받은 상태이니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성령과 멀어져 인간의 존속 본능이 이끄는 이성에 의지하다 보니 발생한 불안하고 두려움에 만든 자신들의 방패막이 교리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삼위일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제재를 받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자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도적같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았으니 의롭다라고 자칭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이별한 상태고 우리의 이성과 행동은 선한 것이다. 라는 오만에 빠져서는 결코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 속에 있고 우리의 본능과 생존하고자 하는 판단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다고 사모해야만
사도 바울과 같이 당신에게도 당신을 지배해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께서 마음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들을 듣고 잘못된 교리다, 지어낸 이야기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문자와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는지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뜻을 전할 때는 이단 신성 모독자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편견을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지, 내 가정이 내가 정말로 성경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고 계신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이 말씀이 들어볼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심령의 상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영과 혼 육에 대해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